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너희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심이라.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 이것은 우리가 수학적, 논리적으로 이론만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여적으로 아는 것. 이론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참여해야만 알 수 있는 깨달음. 세 번째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스스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깨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론적으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 가지로 믿습니다. 이론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하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많이 들어서 머리로만 아는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외워서 이제 본문이 나오면 그거 설교 옛날에 들었던 거네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 이게 이론적인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참여적으로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을 통해서 경험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이게 참여를 많이 해서 이게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믿음을 말합니다. 세 번째가 체험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아는 경험적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 사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름하여 영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사늘하게 실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뜨겁게 불타오르기도 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작아졌다가 또 많아지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마치 롤러코스터 같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파도를 타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론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도하여 버리리라. 이게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 저것 보면 아주 어정쩡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으니까 이게 많이 걸림돌이 생깁니다. 이러자니 아닌 것 같고 저러자니 불안한 것 같고 그래서 양말을 이 신앙과 땅의 세속에 물들여서 어느 때는 여기에 어느 때는 저쪽에 이렇게 이 두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은 바로 이론적인 믿음입니다. 왜?
이미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갈등이 생긴다는 뜻이죠. 참여적인 믿음은 어떤 것이냐?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의무를 잘 감당합니다. 행사에 적극적입니다. 은혜를 받기도 하고 기도에서 응답받기도 합니다. 또 좋아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금만 섭섭한 일이 생기면 금방 믿음이 보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우리가 전전긍긍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에 열심히 참여해서 얻어지는 이게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습니다. 이게 참여적인 믿음이고요. 마지막 체험적인 믿음은 어떤 거냐? 이런 믿음은 늘 한결같고 꾸준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홍수가 나고 물이 부딪혀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방구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쉽게 무너진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바로 체험적인 믿음은 기초가 튼튼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체험적인 믿음이 교회 안에 그렇게 많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체험적인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체험적인 믿음의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현대 로마서 주석으로 유명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길이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국에서 어떤 농부가 소를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소가 송아지를 2마리를 낳았다고 합니다. 보통 송아지는 1마리밖에 낳지 않는데 소가 이 소가 어느 날 갑자기 송아지를 2마리 낳았으니 얼마나 이게 부자가 됐습니까? 1마리만 낳아도 감사한데 2마리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농부가 할렐루야!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는 송아지 2마리 낳는 걸 손주라고 나서 이제 자기 부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아서 하나는 주님께 드릴 거야. 우리가 하나는 우리 것을 하고 1마리를 주님께 드립시다. 이 말에 부인이 기뻐가지고 아멘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송아지 새끼 1마리가 비실비실하더니 며칠 못 가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2마리를 낳았을 때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송아지를 본 농부는 실망해서 울상이 되어서 안방에 있는 부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주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어서 주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어버렸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농부는 2마리 중에 1마리인데 죽은 송아지가 주님께 드릴 거라고 했어요. 과연 그 죽은 송아지가 주님의 것일 건지 자기 것인지 이게 불분명했다는 거죠. 이거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또 믿음과 비슷한 신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페이스구나. 그리고 빌리브. 비슷한 것 같은데 신념과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한문으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신념이 강한 사람을 보고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신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잠깐만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죠. 신념이 대단하죠. 신념이 강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반대
반대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믿음이 연약해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눈으로 보는 모습만으로는 신념과 믿음을 확실하게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믿음과 신념을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념은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신념은 내 안에서 나온 것이고 마음먹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결심하고 하는 것이 신념이고 작정하고 하는 것이 신념이라면, 그러나 믿음은, 즉 신앙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아멘. 이 선물은 그저 받았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힘쓰어서 악센트를 붙이고 믿는다고 강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쉽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악센트를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속에서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말해도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렇게 쉽게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의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믿어지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신념입니다. 믿어보려고 애를 쓴 겁니다. 강조해 보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스스로 마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믿어질 것 같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악센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념과 믿음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은 생각으로, 추상으로, 관념으로, 사색으로, 철학으로, 지식으로, 교리로, 그리고 성경을 많이 보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요,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고 배우고 성숙한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사회에 이르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이 땅에 오기 전에 10달 동안 엄마의 모태에서 아이를 품고 있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엄마의 엄청난 고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에 보면요, 낳는 것도 더 힘들고, 낳는 것보다 기르는 것이 더 힘들고요, 기르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이 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어른이 되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 힘든 세상 살아서 뭐해? 누가 나보고 나가라 그랬어? 부모에게 따들고 뒤집니다. 이제 얼마나 기르기가 힘들면 한 가정이 초토화 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엄마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아이를 훌륭하게 길러보고 싶습니다. 아멘.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일드 계열에 이제 넣어보려고 위해서는 엄마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힘들어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진정한 자유가 없고 엄마의 계획과 신념에 따라서 스펙을 쌓아야 하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길러가실 거다. 아멘. 어려운 일은 어려운 대로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시고 다듬으실 것이다. 야성의 들판에 나가도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간다면 내가 살아서 뭐해가 아니라 내가 보람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다면 이거야말로 자기의 신앙이 확실해집니다. 아멘. 이 세상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믿음을 온전히 간직하지 못하고 점점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십자가를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다 된 것이 아닌 것처럼 믿음이 있다고 다가 아닙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하고 열매가 있어야 하고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자라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세 가지의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더 세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로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미 과거에 받은 과거의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이 값없이 그냥 주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버텨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애쓰는 술과 담배를 끊지 못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충실하지 못했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선물을 공짜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돈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이 아직도 이런 확실한 구원의 믿음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고 부동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와 동갑나기이고 이 초등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참 공부를 잘했습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또 가정도 유복했습니다. 성품도 좋아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름을 대면 유명한 국가연구소에 근무하고 지금은 얼마 전에 은퇴했습니다. 이 친구를 만나면 오랫동안 제가 전도를 했더니 어느 날 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사실 말이야, 내가 성경을 5번 읽었어. 정독으로 5번 읽었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교회 나가는 걸 포기했어.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이제 더 이상 교회 나가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너가 목사 된 걸 내가 정죄한다. 그래서 참 내가 할 말은 없는데 그 정독을 5번 했는데 그렇게 안 믿어지냐니까 자기가 과학자로서 보니까 이게 흐무명랑한 말이 너무 많대요. 믿을 수가 없다. 다 지어낸 이야기를 한다. 제가 그랬어요. 야, 친구야, 나는 믿어지는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너가 믿어지니까 목사가 됐잖아. 자기는 안 믿어진다. 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최고의 복을 받으십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면서 내가 괜히 만나 안 올 거 그러면서 달콤하게 오셨다면요, 이게 거듭난 주일 아니죠. 오늘 주일날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야, 내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기쁨으로 살아야지, 은혜의 말씀을 받아야지. 이렇게 오신 분들은 이미 구원의 복을 받은 거죠. 왜? 의미를 알고 오셨습니다. 예배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오십니다. 아멘.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바울의 말을 의하면 이미 계속해서부터 나를 택하여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죠. 아멘. 나를 치는 계획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둘째는 생활의 믿음이 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현재의 믿음입니다. 과거 어제까지 조금 직전까지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내가 믿음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생활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생활 속에서 행하는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걸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믿음 있는 채 구원받은 채 하지 말아라.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야, 이제 내가 창고와 곡간을 늘려주고, 야, 농사가 이번에 10배나 잘 쳤어. 내가 이거 뭐하면 이제는 평생 동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거기다가 덧붙입니다.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부를 텐데, 그러면 그건 누구 거지? 이 부자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걸 몰랐어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 내가 아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부른다는 것은 집이 무너졌다는 것도 없고 지진이 일어났다는 기록도 없고요.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근데 부자가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깊이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심장마비 시켰구나. 심장마비는요, 젊고 늙고 관계없어요. 창세기 2장에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어요. 생기가 뭐죠? 살아있는 힘은 숨 쉬는 겁니다. 아멘. 심장이 멎으면 숨이 안 쉽니다. 오늘 밤에 내가 심장마비 시킬 건데, 심장마비 당하는 사람이 아이고 아빠 뭐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가끔 동영상 보더라도 길 가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날 수 있죠. 그런데 이 심장마비는 누구에게나 들이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건강하고 걷고 생활하고 말하고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이 있으면요,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구원받은 믿음이 없으면 행동도 없습니다. 구원의 믿음이 없이 행한다면 그것은 자기 체면을 차리기 위한 것이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기가 위선이고 외식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도무지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믿음의 생활이, 믿음의 행함이 없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무지 때문에 우리가 행함이 없습니다. 왜?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 알지 못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인식이 없기 때문에 행동이 안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행동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확실하게
확실하게 깨달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까 우리 교독에 말씀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행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먼저 구원을 받았으니 말씀의 훈련을 받고 깨달아서 이해하면서 은혜를 진짜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조금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 크게 하고 적게 하는 것, 깊이 행하고 낮게 행하는 것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행함 자체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로 우리가 한번 믿음에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면요, 주의를 지키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갈등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의를 지키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아멘. 당연히 가야 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겠다고 작심하고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고 겨우겨우 지켜요. 그러나 반대로 쉽게 지키고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행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서 주의들이 힘들죠. 여러분, 주의를 지키게 된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오면 매주 100만 원 준다면 처음에는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한 10년 받고요, 5년 받고 하는 게 재미없어요. 그까도 100만 원 안 받고 같이 안 간다. 그건 돈 때문에 오는 거예요. 돈에 믿기 오는 겁니다. 그 어디냐? 그러나 이걸 계속 받으면요, 이것도 실직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오는 것은요, 기쁘고 즐겁게. 아멘. 주님.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아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 없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행함이 있으면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 이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가 훈련을 받아요. 아멘. 그러면 교회 오는 게 자연스럽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네. 이것이 바로 생활하는 믿음인 거죠.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폭발되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화의 믿음입니다. 이걸 요즘 보니까 성경에서 EQ, IQ, SQ라고 말하는데 이 성화라는 게 뭐냐? SQ에 해당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죠. 오직 너희를 부르시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뿌리의 원전은 뭐냐? 레위기 21장 44절과 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이 무엇일까요? 이 거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라. 주님. 그리고 거룩하게 이루어진 믿음을 가지고 어디 가느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래서 천국 간다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살인 강도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 것하고 사도 바울이 천국 간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다 같이 천국에 갔는데 커다란 상급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지만 이 살인 강도에게는 없습니다. 왜?
분명하게 성경에 나오는데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 어디도 없다. 그래서 전도할 때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잘못됐다고 설교를 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시끄럽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안 믿는다고 지옥 가는 말이 성경에 없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절대 동의할 수 없죠. 근데 이 부목사님이 그렇게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어요. 이런 설교자를 강단에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나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라는 제목으로 본문 읽고 자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지옥은 유황불인데 구더기도 불에 타서 죽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목사라는 분이 70의 불신 지옥이 가는 말이 없다고 설교를 하니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것도 신약을 공부한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워요. 거듭나지 못한 자기 이성적 지식을 가지고 설교라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9절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거짓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 거짓 예언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짓 설교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면서 많은 설교자들은 고민해야 될 대목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짜가 아닌가를 스스로 매 시간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홍치의 시대에 우리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 이단들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분들은 기웃거리면서 그만 뜻에 걸리는 것을 봅니다. 왜 거기에 관심을 가집니까? 이단들이라고 하면 조심하고 우리가 구별해야 될 그것에 왜 기웃거리다가 거기에 뜻에 걸리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많아도 다시 물이 없다. 이 말은 뭐죠?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해서 넘치지만은 그러나 정작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걱정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인터폰 또 인터넷, TV, 잡지, 신문, 설교집이 넘쳐납니다. 물론 이것들이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기도 합니다.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걸 거부하면서 조용히 지내고 싶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라고 한번 체험권을 내야지. 제 지도교수가 미국 가서 3년 동안 공부하고 돌아오니까 내가 가서 침례해 줄 테니까 장목사 내가 지도교수 아닌가 박사학위 감사 예배 드리자고 해서 제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교수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박사는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걸 뭐 자랑한다고 떳떳하다고 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저는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세상에 나 이런 제자 처음 만납니다. 다들 기다렸던 듯이 좋아하는데 이렇게 학위 감사 예배를 거절하는 목사는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제 입으로 이걸 말하니까 자랑이 될까 조심스럽지만은 저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나의 다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변할 수 있을까? 정말 내 영혼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되겠나이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이것이 변질되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변함이 없겠는가 하는 고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면서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로 나를 반겨주실까? 아니면 뭐든지 말든지 말 한마디 행동이나 조심스럽게 많은 천국에 가본 분들이 주님이 무슨 말로 뛰어나서 나를 반겨주리라 했습니다. 천국에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아멘. 내가 과연 목사다운 목사인가? 그런데요, 가짜는 자기가 목사라고 느낍니다. 그 진짜는 내가 가짜 같다고 다줍니다. 왜요? 내가 가짜든 진짜든 내 안에 정신이 잡혀 있습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가 뜯었다고 해서 목사가 되고 조용하다고 목사가 아닌 게 아닙니다. 이 직분은 거룩한 직분이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직분,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아멘. 최선을 다하고 소임을 다할 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목표는 성화입니다. 성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화를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 내 이유가 있습니다. 행위를 자기 본의대로 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중심, 나만 잘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기심 때문에 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의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의 믿음, 구원의 믿음이고 현재의 믿음, 지금 확실하게 내가 어떤 행망으로 살고 있는가. 미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과거의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라면 현재의 믿음은 생활 행함의 믿음이고 미래의 믿음은 성화의 믿음입니다. 내가 점점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정말 믿음이 무릎 익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가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요, 음식을 주고 이제 기르면 아이가 언제 자라는지 모르게 조금씩 자라서 나중에 보면 귀가 활짝 큰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도 믿음이, 죽을 때도 믿음이요, 믿음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게 됩니다. 반드시 믿음은 성장합니다.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날마다 나의 약점과 잘못된 것을 찾아 고치려고 예수가 노력합니다. 자기의 약점, 자기의 잘못된 죄악을 찾아서 고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부부간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부인이 여보, 그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무엇을 배우는 소리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중에 한 분이었어요. 자기의 약점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좋은 공면을 받을 때에 발끈합니다. 왜? 최선의 공격이 방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부인이 남편이 정말 미워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잘 살자고 하는 그 약점,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그래, 내가 잘 몰랐네. 그러면 내가
상처를 줬구나. 그럼 내가 고쳐야지. 내가 이 나이에 누구를 기쁘게 하겠어? 당신을 기쁘게 해야지. 이게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정답입니다. 이게 깨질까요? 행복해질까요? 행복해지죠? 아멘.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요, 끝까지 안 고쳐? 그럼 헤어지면 되지 뭐. 내가 입 아프게 뭘 해? 안 고칠 건데. 그러면 이런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긍정으로 보느냐, 부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작은 일에도 긍정적으로 보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고쳐지고 노력하면 고쳐집니다. 아멘. 이게 잘 못 깨닫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야, 너 잘했다. 계속 그렇게 해. 그렇게 해. 그거 잘한 거야. 하나님이 그럴까요? 아니, 고쳐주지. 가정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인간이 목도록 안 했는데 뭘 이 세상들에게 안 해요? 성화를 이루려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멘.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사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바른 행동을 해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정도를 지키고 순리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정도도 아니고 순리도 아닙니다. 억지를 부리고 반대를 하고 거역하며 반역해서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치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과거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절대로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문제가 심각하지도 않아요. 여기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면 이웃과 또 가정의 평화와 사랑이 유지되어야 믿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평화와 사랑이 유지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주신 첫사랑과 첫믿음과 첫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성화에 힘쓰면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별빛과 달빛과 햇빛처럼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